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말씀을 했고요. 3장 전반부, 지난주 메시지죠. 3장 전반부 메시지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고 거짓되다. 인류 전체가 거짓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 본문에서는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누구도 율법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적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의 칭의에 대해서요 선언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해서요, 교회의 존립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추추들과 같은 것이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의를 알고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에 따라서 교회 존립에 관계된 문제다. 그렇게 이 칭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느냐, 아브라함 믿은 칭의에 대해서 딱 설명. 그게 복음의 본질이 칭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하면 로마 성경도 읽어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도 읽고 이렇게 설교도 자꾸 들으면서 관심을 갖고 로마에서 말씀하신 그 특징, 강조하고자 하는 바, 그걸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 칭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면은, 이해가 되어지면은 반석같이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딱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는 누구나 그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축복을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셨냐,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되지요. 그거 이해 못하는 전도사가 어디가 있고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이해되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다. 이거를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놓치는 부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거짓되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 이거를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말씀은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밤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 자물쇠와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다 자물쇠처럼요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만 알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할 때에 거짓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인간은 누구나 거짓되다고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거짓됨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은 거짓되다. 인간은 죄인이다. 누구 흉보란 말이 아니고 진짜 인간은 거짓되고 진짜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거를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반드시 선포를 해 줘야 그 말을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믿음 위에 반석이 탁 세워집니다. 그리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다 시험에 듭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의 복음을 바르게 다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일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고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게 되고 복음이 다 막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과연 교인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이 다 거짓되고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은 교인들이 99%가 엉터리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를 욕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렵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중심 이익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참된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힘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오직 하나님 그걸 아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데 아무 조건 하나를 붙이지를 않아요. 조건을 1도 붙이지를 안 합니다. 왜냐? 인간은 의를 행할 존재가 못 돼요. 전적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 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 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준비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 의롭다 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인생이 변화돼 가지고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돼 가지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 칭의라 그러지 않고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 무죄 이렇다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변화가 돼서가 아니고 거룩하고 고상해서가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의롭다 그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말 깨닫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1도 조건을 안 붙여요. 믿기만 해. 예수가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 보고 너 구원할게. 예, 아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그러면서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 있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카페 사랑 그래요. 하나 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 아이가 근데 그 부모가요, 그 갓난 아이에게 젖을 팔 수가 있습니까? 너 젖값 얼마 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말을 합니까? 선을 행합니까? 그렇죠? 우는 것밖에 못하는데. 묻고 똥 싸고 그 사람 그밖에 할 줄 모르는데.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양육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갓난 아이가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를 해요. 어느 정도냐. 제가요, 우리 집에요, 우리 김성은 사모하고요, 김성은 사모가 이제 세영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세영이가 엄마 앞에 놀아요. 할머니랑 같이 놀아요. 난 옆에 있고요. 또 떨어져서 나는 옆에 있고. 근데 이 세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참 놀다가 엄마,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야 세영아, 엄마가 네 옆에 있잖아. 너 엄마 보고 있잖아. 엄마 그래도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요, 엄마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가카페적인 사랑을 받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만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칭의예요.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도 어렵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어렵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부른 거예요. 나만 믿어. 내가 너 어렵다 할게.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아카페적인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과연 그런가 제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칭히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구나 확신을 하겠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돼요. 여러분도 나도 다 거짓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받은 사람들은. 진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 나도 진짜 죄인이구나.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의롭다 됐다. 네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지구 80의 인구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죄이지.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에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30년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뒷집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너무 착하다고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뒷집에 있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너무 성품이 착해서 예수 믿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어느 대학,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라를 구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수가 그래요. 그 대학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래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범죄와 언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죄하면 맨날 자범죄 얘기만 합니다. 물론 자범죄도 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언제를 말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죄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죠. 공중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그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거를 봐야 언제가 이해가 돼요. 그냥 교회에서 언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왜 언제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죄 이면에는 마귀 권세, 흑암 권세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언제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땅에 계속 고난받아요. 그래, 다번째 모르고 언제 모르면요. 언제 모르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요. 복음 못 전해요, 그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영.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른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래요. 제사 지내고. 점치고 막 그럽니다. 예수 안 믿고. 예, 아버지 시킨 대로 한다고. 네 아비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요. 안 없어져요. 인간의 영혼은요.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될 수 있지만, 흙이 되지만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 죽어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은 자는 것도 아니요. 망각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일로부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성도가 죽으면은 세상 일로부터 해방이 되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공포와 고통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제받는다. 구출받는다. 그래서 뭐냐? 진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면 죽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죽으면 평안을 누려요. 안 없어져요. 왜요? 모든 유혹으로부터도 구출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 모르면요, 복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요, 지옥 가는 이유도 모르고 지옥을 만든 이유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 재림 때까지 활동합니다. 지옥이 뭐게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감옥소가 지옥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마귀를 감옥소에다가 집어쳐놓고 딱 가둬버려요. 열쇠 딱 채워가지고 딱 가둬버려요.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근데 마귀가 그때 들어갈 때 마귀만 집어쳐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집어쳐놔요. 1000년 동안을 성경 그랬어요. 1000년을 몇 년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1000년 동안 세상에서 막 죄 짓고 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쳐놓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지옥은 뭐냐? 마귀를 가둬두는 감옥소. 그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 집어쳐놓고 영원한 형벌을 하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육신적인 것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거짓되다. 참되지 않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세워놓고 네가 예수 믿으면은 너 그 믿음을 보고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의롭다 해서 널 의롭다 할게. 우리가 변화돼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서 의롭다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너 의로워. 무죄 법정에서 판사가 선포를 하는 거라니. 그걸 알면은 내가 교만할 것도 말 것도 하나도 없고 남한테 내가 시험 칠 것도 말 것도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서 말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칭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큰 응답과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이제 성경을 더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거 다 설명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자, 지금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19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다 펴세요. 다 펴시고, 다 펴셨죠? 자, 3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는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자, 22절. 곧 그 하나님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행으로 의로 율법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요. 화목제물 있잖아요. 화목제물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채무자가 되다 갚았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걸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로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화가 누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 죄인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고. 26절. 곧 이때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무도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 그런즉 이게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없지 않냐? 무슨 법으로냐?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지 않냐? 믿음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자랑을 하라는 거야. 그분의 사랑과 그분만 자랑을 하라는 거야.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냐?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못다한 얘기는요. 새벽기도 때 할게요. 첫째, 믿음이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요. 말도 살리는 말하고 흥하게 하는 말하고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말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은요.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 말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제가요 10년도 넘었어요. 한국 내에서 목사님들끼리 저기 중국에 가는데 평택항 있잖아요. 평택항에서 저기 중국 찡따오 거기를 배를 타고 갔거든요. 나 그때 배를 처음 봤는데요. 배가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만. 아파트 큰 배 있잖아요. 아파트 큰 배 같더만. 그렇게 크더만. 그리고 이 높이도요. 아파트 뭐 20층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난 배를요. 키 하나로요. 움직이더만. 내가 산장시도 가봤어요. 인간이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돼요. 우리 보통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말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 말의 권세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겠다. 그래서 내 말도 이제 내가 바꾸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언어가 부패돼가지고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언어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인?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세계 복음을 제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리는 언어, 흥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선행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재앙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판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